1월달 오후 예배 시간에 특강 형식으로 제가 볼 때 좀 지금 시간에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또 직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고요. 그리고 교회와 직분자가 결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참된 예배가 뭐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네 가지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깊이 좀 새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날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행위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가서도 해야 될 영원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 출발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냐 없냐는 뭐로 판단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배가 내게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의 위치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무게 있게 내 영혼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여하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만난 자는 예배가 근본이고 예배가 모든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예배가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고. 구원 주셨는데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제법볼 때는 큽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같은 말이지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할 때 예배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뭐가 성경에서 밝히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 뭐가 인간이냐라고 할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그를 영원히 절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인간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예배가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질병에 걸린 것이고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그럴 것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무게감이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예배라고 하는 무게감은 내 인생 모두를 걸 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느껴야 그게 정상인 것이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십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선지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늘 마음에 궁금했던 거, 진짜 묻고 싶었던 게 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선지자를 누가 만났다,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뭘 묻겠습니까? 가장 이게 풀리지 않은 거, 그거 묻겠죠. 지금 사마리 여자가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홀대받고 무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이 뭐냐면 20절이죠.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를 물음죠. 예배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배에 대한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을 21절부터 한 거죠. 21절에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여기에서 예배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하고 가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너무나 무관한, 하나님 받지 않는 가정한 예배, 틀린 예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 받지 않는 가정한 예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지금도 찾고 계시대요. 자,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얼마나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예배하는 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참된 예배의 구성 요건 두 가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죠.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두시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는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있는, 자기끼리 뭐 좋아서 하는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린 거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만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인 이들이 실제로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예배 아니라니까요. 예배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하고 무관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말이나 말씀과 너무나 무관한, 성경과 너무나 무관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중요한 구성 요소 두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 분명히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교회당에 앞에 앉아 있다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가짜 예배가 있다. 자, 그럼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짜 예배. 첫 번째, 10계명에 보면 첫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거짓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가짜 신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거죠. 그분만 예배해야 돼요. 나머지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배 아닌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받는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분명한데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도를 공격하는데 주로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건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두 번째는 명예심이죠. 명예심. 그것 때문에 뛰어내려 보라 그랬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높은 것이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죠. 그게 예배거든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 사단의 주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천하 만국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뭘 좀 생각할 게 있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배하는데도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좀 마음에 여러분들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 재물은 정확히 말하면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세상의 만몬을, 재물이 인생의 목표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돈을 위해서, 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짓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기 육신을 위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 나왔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 육신의 유익을 위해 한 거죠. 그건 만몬을 섬긴 거예요. 귀신을 섬긴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난 하나님 섬겼다, 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가짜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짜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배해도 잘못된 형태로 예배하는 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고 싶어서 했는데 잘못된 형태, 그것 또한 가짜 예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다른 걸 믿고 싶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근데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와라고 믿었다니까요. 한 번도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충분히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는 난 하나님께만 예배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가짜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제사 때 제사하거나 절하고 그런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상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걸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뭘 부정하기 시작하냐면 지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냥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이고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것은 거짓 하나님이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여호와가 아닌 것이죠. 같은 흐름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따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짜 예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내 중심적인 사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내 중심입니다.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중심, 내 육신 중심 납니다. 다른 성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만큼 죄성이 강한 거예요. 근데 내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모양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가짜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셔야 돼요. 편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주일날 집에 앉아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누워있는 게 침대에 누워있고 한 11시나 이렇게 일하는 게 편하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오는 게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싶냐면요, 적당하게 교회 오고 싶어 한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나를 일찍 깨워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냐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면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유치원부터 해서 쫙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편안히 예배하다가 80%는 목사님 축도와 함께 10분 이에 교회 다 빠져나가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 편한 대로 지 시간 맞춰서 교회 와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들어오죠. 들어와서 딱 축도 끝나면 10분 안에 다 가버린다니까. 대한민국 80%는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 10분 안에 교회 다 떠납니다.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왜 감수할까요? 하나님을 알았거든. 하나님 알았거든. 아니 자식이 조금만 소중해도 자식의 뭐 일이 있으면 내 불편을 감수하고 뭘 한도 챙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불편함 이런 거 알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 사실은 불편한 건데 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요. 고생하는 건데 고생이라고 안 느껴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안 불편해서 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게 뭐 괜찮고 헌신하는 게 나쁘지 않고 좀 일찍 와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적당한 시간에 와가지고 적당히 예배하고 축도와 함께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 80%입니다.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지가 예배하는 뿐이지. 자, 세 번째, 뭐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거, 종교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죠. 이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하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몇 년째 이상 다닌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 교회 오고 집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죠. 의무적으로 오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렇게 되죠. 타성에 딱 젖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챙겨오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의 그 피제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습관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화된 가짜 예배를 말하고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번제를 드려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번제만 드리지 예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 모르겠냐, 난 너희들 그 짐승장 피 흘리고 그 짐승 태우는 걸 원하는 줄 아냐.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잡는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해서 그런 시스템을 준 건데 그 시스템만 따라가지 맨날 피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불만 태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맡으려고 아우 좋다 야 그거 맡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번제 드리는 거 더 이상 못 받겠다. 나는 너희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해라.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라기는 제일 구약성 마지막이잖아요. 엄청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왜? 더 이상 피제사 못하도록. 언제는 피제사 안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습관화된 형식화된 종교화된 예배. 자, 잘못된 세 가지 예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된 예배, 가짜 예배, 거짓 예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고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 진짜 예배 잘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이죠. 예배하고 망했습니다. 살인자가 됐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예배하고, 교회를 안 놓은 사람이 아니죠. 중직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하고 망한 사람들이 인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나답과 아비후, 지난주에 장세기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나답 아비후가 나왔었거든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교육자예요. 교육자인데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사실, 거짓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을 참된 예배가 뭐냐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올바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말했던 가짜 예배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마치 언약한 것과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예배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은 복잡한 땅이라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겨서 분명히 주일날 예배 못 올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근데 지가 기분 나쁘다고, 오늘 좀 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예배 안 오구나? 그건 정상적인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짜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가능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 일단 기본입니다. 이거와 연결되어져서 할 수 있다면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유튜브라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진행한 뿌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녹음이라는 걸 할 수 전에는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녹음기가 생기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녹음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좋아져서 화면 자체를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중에 이렇게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말씀을 다시 듣고 내가 놓친 게 뭔지 다시 한번 하고 또 묵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 고민 아닌 고민이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메시지를 자세히 다시 듣는 걸 많이 안 한다는 생각을 사실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조회수를 이렇게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저하고 몇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 사람들. 그 사람 숫자만 해도 지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밖에 있는 사람이 꽤 듣는 걸로 알고,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 메시지를 좀 꽤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과 밖에 있는 거 합치면 실제로 지금의 조회수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그 몇 사람이 자꾸 듣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몇 사람 빼고 나면 거의 주중에 메시지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메시지를 안 듣구나. 지난주 특강 것도 거의 메시지 조회수가 안 나왔죠.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별로 뭐 들을 내용이 아니거나 뭐 그렇겠죠. 제가 이제 교회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따라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가 올라오잖아요. 나름 좀 유명하신 분, 우리 안산에도 몇 분 있잖아요. 이거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10,000회씩 나오죠. 성도가 1000명인데 10,000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성도 수만큼 원래 한 번씩 들으면 1000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한 번씩 들으냐 할 때 안 그래요. 그 교회도 사실은 한 3분의 2는 안 들을 거예요. 1만 듣는다고. 1이 듣는데 10,000회가 나왔다고. 그건 다른 데서도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이런 목사님들 보면요, 10만 회를 그냥 넘어갑니다. 이틀 지났는데 10만 회씩 나오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메시지 하는 거니까 자기 성도가 없어. 자기 성도가 없는데 10만 회씩 5만 회씩 나와요.
조회수가. 그리고 제가 볼 땐 저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라는 그런 교회는 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 이 교회는 참 안 듣구나. 우리 교회 비싸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 메시지가 너무 좋아.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경적이야. 그리고 사람 인품도 괜찮아.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조회수가요 30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분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좋고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아. 아, 참 사람이 괜찮구나.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좋다. 진짜 성경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회수가 30이라. 내가 성도가 벌써 내가 100명이 훨씬 넘는데 30 주일로 예배가 30밖에 안 나와. 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교회 걱정할 건 아닌데 우리 교회도 걱정인데. 자, 1번, 2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딱 기준으로 잡아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연결시켜서 주중에서 말씀을 다시 듣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성공되어야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일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요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처럼 하더니 나머지 평일은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나머지 모든 삶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요. 1장부터 11장 그리스도의 구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든 삶을 24시간의 삶을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죠. 그게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죠. 이 세상은 육신을 위해 삽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는 내가 이 땅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내 육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공식 예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식 예배와 공식 예배 사이 요 삶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식 예배와 공식 예배 요 사이에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 예배와 공식 예배 사이에 이 일상의 삶, 이 24시간의 이 삶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사단이 공격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내 육신이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싸워야 돼요. 그냥 몸이 좀 찌뿌당하네, 오늘 하루 쉴래, 그거와 싸워야 되고요. 오늘 기분이 좀 틀어졌어, 오늘 교회 안 갈래 라고 하는 거 싸워야 돼요. 사단은 그것으로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싸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넘어지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은혜 다 까먹거든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 다 까먹어요. 자, 여기서 예배 끝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까우면 10분, 멀면 30분 동안에 가는데 그 안에 은혜 다 까먹는 왜? 사단이 공격했어. 사단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동안에 다 까먹는데요.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다 까먹는데요. 그렇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주일 오전에 메시지 제목 다 까먹습니다. 사단이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와서 은혜 받는 거, 울고 은혜 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집에 가기 전에 다 까먹는데요.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주중에 한 번도 설교 다시 안 듣는데요. 섰을 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뭐 은혜 받고 뭐 위치에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에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것과 함께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 시간적 관계 때문에 길게 할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부분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